어제 서울 이태원 할로윈데이 축제 압사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뉴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월 31일,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31일이 되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또 여러 국가의 이루어지는 할로윈 축제를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10월 31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마르틴 루터가 1515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대 세상에서는 이 10월 31일에 할로윈 축제를 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여러 곳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나아가서 번화가나 여러 길거리에 가보면 축제를 떠들썩하게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로데이 축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로윈데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로윈 축제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사실은 미국에 이주한 고대 켈트족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켈트족은 뭐냐? 켈트족은 누구냐? 영국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랜드 몇 개가 합쳐진 것이 영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몇 개가 이루어져 있는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켈트족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10월 31일 날 사원 축제라고 했는데 사원 축제. 이게 뭐냐? 사원 축제가 도대체 뭐냐? 지금 세계는 1년을 12달로 봅니다. 12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켈트족들은 1년을 12달로 본 것이 아니고 10달로 봤습니다. 10달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 10월 31일을 1년의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하고 제사를 했는데 그 제사가 뭐냐?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원축제, 사원축제라 하였고, 지금에 와서 이것이 변형되어 할로윈 축제, 이름이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40년도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켈트족들에게 핍박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원축제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지금의 할로윈 축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를 할 때 보면 여러분 혹시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호박에다가 유령 얼굴을 그려서 얼굴에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옷도 유령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사원 축제를 할 때 켈트족이 악령들이 자신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통제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해방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변장해서 호박 얼굴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유령 옷을 입고 나가게 된 것이, 그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축제 이름을 붙여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제를 다른 말로, 미국 말로 하면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냥 즐기는 문화, 노는 문화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원을 보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일러리한 것은 할로윈. 이 할로윈이라는 이 영어의 기원은 참 재미있습니다. All Hallows Eve, All Hallows E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Hallows Eve는 뭐냐? 할로스, 성인이죠. 성인 되는 전날 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인 되는 전날 밤 마음껏 축제하자, 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제의 하나로 볼 때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불교에는 국가 지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예산이 약 20억 넘는 예산이 1년에 그보다 더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불교는 4월 초8일 되면 연등 행사를 하죠. 연등 행사에 붙는 단어가 꼭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을까요? 무슨 단어가 붙을까요? 문화. 연등, 문화, 축제 이렇게 나갑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문화 축제를 하면, 문화 행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왜 바보입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뭘 안 합니까? 물었더니 문화자만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부활절 문화 축제, 성탄 문화 축제, 이러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5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5가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와 대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종속되었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문화 변혁자의 그리스도. 이렇게 리차드 리버가 나누어 놨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문화, 기독교와 문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친문화주의가 있습니다. 친문화주의. 첫 번째. 다른 말로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화니까 받자. 문화니까 이해하자. 문화니까 우리도 참여하자. 이 친문화입니다. 두 번째, 반문화. 반문화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대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돈은 문제가 아니고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에도 반대, 동참, 거부. 이게 반문화주의입니다. 세 번째, 문화혁명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문화혁명주의는 세상의 주인도 그리스도,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영역이니 문화를 완전히 변혁하지 말고 문화 안에 스며드는 세속적 가치를 변혁해서, 바꾸어서, 조정해가지고 밀고 당기고 긴 건 자르고 짧은 건 길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말고 문화 안에 스며든 세속적 가치를 끊임없이 변혁해 가자, 바꾸어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볼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기독교 가치와 맞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기독교 가치 부합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은 취하고 부정은 개혁해 나가면 되는 것. 이것이 문화 변혁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할로윈 축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축제로 치부하고 그냥 두면 되는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최근에, 원래 기독교는 반대할 줄 모르는 보수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데모도 할 줄 모르고 거부할 줄도 모르고 싫다는 소리도 할 줄 몰라요. 성경에서 그냥 하라 이러니까 순종만 하다가 살았기 때문에 거부할 줄을 몰라.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동성애가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입니다. 최근에 성이 57가지인가 59가지인가 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리 듣고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 10월 30일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가, 기독교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독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구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엄밀히 보면 개신교, 구교, 캐톨릭을 말하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1517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우리는 개신교, 캐톨릭은 구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큰 집, 구교는 큰 집, 캐톨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을 따르는 유일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흔히 개신교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독자를 따가지고 개독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라기보다 기독교가 더 정확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신학자요 종교개혁자로서 기독교의 탄생에 바른 길을 마련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95개 조항 반박문을 발표하여서 면죄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 1517년 이 마르틴 루터, 그 당시는 신부였죠.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마르틴 루터는 목사, 신부 파면을 당합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계속적으로 집필과 설교 활동을 하는 등 교회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앞장서 왔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적인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고 예수처럼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십자가 외침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위로받고 마음에 평안 없고 용기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달라. 그래서 설교자들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입맛에 맞도록 설교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반응입니다. 십자가, 죄, 죽음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스탑하라면 스탑하는 것.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교회를 교회롭게 세워가자. 이게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세우고 싶고 인간이 저렇게 하고 싶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교회도 따라가자. 그것도 안 맞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솔로몬,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 여러분 사도들의 교회, 초대교회, 아니 오늘 21세기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초창기에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주장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겠다. 이 말을 살아있는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떤 사람 마음에 스며드느냐? 어떻게 마음에 스며드느냐?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롯이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 소돔성이 있으면 네 망한다,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천사가 저 산으로 도망가거라. 근데 롯이 생각할 때는 아니 산이 저렇게 먼데 저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내가 그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고 유황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네 번째는 구원의 길에서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종교다원주의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다 신이 많으면 안 좋으냐? 예? 최근에 뭐 사건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신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 동원되면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5가지 핵심 요소, 5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성경. 넷째,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의 5대 교리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이 5개가 꼭 세워져야 돼요. 어떤 집? 믿음의 집.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5개 기둥을 꼭 세워야 돼요. 이 5개 기둥을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예?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주초가 튼튼해야 돼. 바닥이 튼튼해야 돼요.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이 기둥, 믿음의 기둥을 어디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주권 신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위에 믿음을 세울 때 믿음이 좋은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5개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지붕을 덮어야 돼요. 지붕에서 저 하늘에서 지붕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예?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직장 생활을 보고, 가정 생활을 보고, 집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 인간의 제1대 목적이 뭐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고, 소요리문답은 우리 평신도를 위한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가지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소요리문답. 성경을 요리해 놓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물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왜 사느냐? 왜 먹느냐? 이 말을 인간의 제1대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제1대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 저 장로님 보고, 저 집사님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저분 신앙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15세기, 16세기 초지요. 그러니까 1517년이니까 16세기 초까지 이렇게 바른 길로 똑바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고 성경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캐톨릭에서 성경을 닫았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 가지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배우지 마세요. 이것이 1517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습니다. 지으면 교회를 지을 때 성직을 매매합니다. 어떻게 매매하느냐? 당신이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뭐가 되면 되고 싶으면 당신 부모는 일찍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부모가 안 믿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디가 있느냐? 림보라는 곳에 가 있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림보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여기 있는 당신 부모를 지옥으로 안 보내고 불구덩이로 안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고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고해성사를 하면
당신 부모가 죽었지만 그 영혼이 림보라는 중간 상태에 있다가 천국으로 이동한다.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안 배우니까 평신도들이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바른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삐뚤어진 거예요. 종교 개혁이 뭐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도록 돌아온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면 새로운 어떤 종교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마디만 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교리가 우리 가슴에 못 박히듯이 잘 박히어 생명력 있는 역할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